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까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우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개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종목이 채택이 되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e스포츠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몸 써서 하는 스포츠를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뇌를 써서 하는 게임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게임 스포츠. 그런데 뭐 리니지부터 시작해서 무슨 오브 레전드 뭐 그런 거 관중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돈을 주고 티켓을 사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추첨제로 관중을 모시는 정도입니다. 이제 스포츠의 시대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뇌의 영역을 사단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을 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스포츠 세계에 게임으로 모든 사람들 다 중독을 딱 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이죠. 열광을 합니다. 오늘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신도 안에서 세계 선교의 눈이 열린 날이다. 여러분, 눈만 열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 정신을 우리 교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충주 누름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근본 모퉁이돌을 역할을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선교 정신을 우리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막중한 임무와 축복을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 보시면은 구원의 확신에서 죄를 이기는 힘은 성경 읽기와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선교에 대한 여러분 항상 그 꿈을 같이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 현장, 그리고 국내에 와 있는 선교 현장 250만, 약 300만 가까운 다민족 다문화 사람들의 중요한 선교의 문은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만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의 중요한 핵심이고, 이게 에티오피아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선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이사야서를 펴놔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 빌립 집사가 이 마차를 타고 거기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짚어주면서 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지금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세례까지 주면 안 되느냐. 그래서 물가에서 세례를까지 준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고 찾아내주는 그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령을 받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열처녀가 기름이 딸리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빌려봐라. 너 빌려주지 않는다. 근데 바깥에 나가지고 사서 오니까 문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뭐 오실 때 멀었겠지. 아직까지 뭐 우리는 편하잖아. 뭐 먹는 거 잘 먹고 살고 뭐 내 집 있겠다. 뭐 차도 굴리겠다. 뭐 부족한 게 뭐 있어. 예수님 굳이 지금 안 와도 되잖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라나타 신앙을 갖는 게 선교 정신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아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 신혼집인데 꼭 신혼집이 아니라도 아니 신부가 신랑이 밖에 나가 일하고 막 밤에 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게 신부의 자세지. 오기만 해봐라. 이러면 이거는 지금 이 신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반갑게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서 그 속에서 내가 굳게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증함으로 인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코로나 걸리는 가운데 강단에 서지 못해서 한 주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낫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는 신분과 이 보증이 여러분들 천국 시민이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천국 시민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죠. 천국에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우리 선교지가 가문과 우상숭배 가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상숭배와 제사, 이 계모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선교의 문을 보시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가문 추석 명절 통해서 가문을 통한 선교를 여러분 좀 깨닫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가문을 전도한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선교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문화권이 달라요. 완전히 이 가문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은 물론 예수 믿는 집안의 가문은 다르죠. 같은 문화권이죠. 하지만은 믿지 않은 가문은 본인들도 모르게 제사 지내고 본인들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초하러 다니고 그렇죠. 벌초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지금 이미 사단에게 지금 이렇게 여러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사 추석이지만은 결국 성묘하러 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우상숭배가 끊어지고 제사가 끊어지고 진짜 우리 가문에 선교가 될 만큼 하나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딱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선교지입니다. 왜요? 부부가 마음 안 맞으면 그거 선교예요. 그리고 자식하고 이게 문화가 너무 안 맞잖아요. 이것도 선교예요. 자식하고 문화가 또 맞아야 돼.
예수 믿는 문화, 찬양하는 문화, 그리고 뭐죠? 포럼하는 문화. 말씀 가지고 이렇게 포럼하는 문화. 요즘에 참 포럼하는 이런 가정들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기감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은 아주 자주 이렇게 밤마다 가정 포럼을 이렇게 하신다고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이런 포럼이 되는구나, 이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증함으로 인쳤다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 보니까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게 이제 에베소서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1, 2, 3장까지는 복음 교리에 대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가 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세히 안 보면은 이게 뭔가 묵상이 좀 힘들어져요. 지금 이거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이제 좀 쉽지 않거든요.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계획을 따라서 또 예정을 입고 또 그 안에서 기업이 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준비시켜 놨다, 이런 뜻이겠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심이라. 그야말로 1절에서 10절까지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뭡니까? 찬미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찬송하게 하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오늘 말씀은 뭐죠? 성령 하나님, 성령. 오늘은 성령에 관해서 말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성부, 성자, 그렇죠? 오늘은 성령, 완벽한 성삼위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딱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한 힘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성경을 펴도요, 이 에베소서만큼 확실한 복음을 먼저 딱, 십자가 복음을 먼저 딱 앞에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 굉장한, 여러분들 망대를 세우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뭐죠?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게 두 개가 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생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 없으면 절대 구원 없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최고의 정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어느 사람을 전도를 하든지 또 어느 사람을 이렇게 양육을 하든지 항상 그것을 딱 장착하고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세 가족이다 그러면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내가 오늘 딱 먼저 딱 밀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흑암이 무너지는 그 시간이에요. 흑암이 무너져야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흑암이 안 무너지면은 자꾸 내 생각, 내 욕심, 아니면 내 주장, 이런 걸로 싹 바뀌게 돼요. 그래서 속지 말고 여러분들 선교 정신으로 가문 선교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문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제가 가문을 선교해보려니까 안 된다니까. 정말입니다. 진짜 우리 집사람 알 건데, 제가 부산말로 5만 떼를 다 써봤어요. 진짜 막 앞에서 울기도 해보고요, 엄마 이러면 진짜 지옥 간다 이러면서 진짜 제가 울면서요. 안 돼요. 막 어떨 때는 막 성질 내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제사 많이 지내가지고 우리 이 집안 잘 된 건 뭐인다 이러면서. 정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막 그러면서요, 예수 안 믿으면 절대 못 빠져나온다 이렇게 했는데도 막 성경책 막 집어던지가 찢어지고요, 막 마치 뺨 맞고요, 막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면 안 되지. 뺨 맞는데 그 아멘하면 그 정도로 빛이 나가면요,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하면서요, 내 속에서는 십자가 부활을 외쳐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오히려 안 건드리는 말이 좀 그렇지만 오히려 막 대들고 막 이렇게 막 육적으로 안 붙는 게 유익합니다. 그냥 가만히 예 맞습니다. 오히려 더 예의 있게, 오히려 더 겸손하게 좀 섬겨드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형제들 이렇게 오면은 좀 더 섬겨드리고, 또 좀 긍휼한 마음 주세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긍휼한 마음 주세요. 정말입니다. 흑암 꺾입니다. 첫 번째 본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 아유 나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해도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기업.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 다음에 태의 열매, 태의 상급이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도요 기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애기가 없는 집안이나 또 그런 집안 또 서운해가지고, 우리 집은 또 애도 없는데 막 지금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신다는데,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그 외에 다른 여타 이방의 아이들 이를 더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줍니다. 내 자식처럼요.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업, 방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죠. 처음으로 주신 기업. 그리고 성막을 보게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뭐죠? 에덴에서 떠나고 난 이후에 최초의 성막이 바로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의 모형을 처음에 성막으로 주셨고,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완성하게끔 주셨죠. 근데 그 성전이, 완전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고 나서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땅은 싹 다 깨끗이 클리어됩니다. 클리어돼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땅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가 뭐 1000년 살면 100년 1000년 살겠습니까? 그렇죠?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네. 완전한 부활체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렇죠?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너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올 것이니 근심하지 말고, 그렇죠?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48개의 성읍도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 여호수아 13장 부터 21장 보면은 땅 배분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동쪽 땅 배분합니다. 지파별로 므낫세 반지파부터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 지파 쪽에는 좀 많이 주고, 동쪽에 그 다음에 이제 15장 넘어가면 서쪽 지파 쪽으로 해가지고 땅을 딱 분배해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분복이라는 말이 표현합니다. 분복. 우리에게 주신 땅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14년도 15년도에 우리 메시지 나올 때 본부에서 약속의 땅 이런 말 들었죠. 대학 성교관에 보면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있다니까요. 여호수아에게만 준 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호암동 땅을 주셨어. 여러분 충주 땅을 주셨어요. 되도록 가능한 한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요, 그다 나중에 자기 땅 돼요. 목사님 사기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땅 밟기가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고 그 땅에 진짜 전도운동이 나면 좋겠는데, 저 땅이 진짜 재앙 가운데 있는 땅인데 저 땅만 진짜 복음화되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멸류관 얻을 것인데, 요런 꿈을 꾸시라니까요. 리비아하고 여러분들 모로코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슬렘권입니다. 모로코와 리비아가
이 천재지변이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모로코는 지진을 당했는데 사망자 수가 5천 명이 넘었어요. 지진이 놀라지도 않으시. 리비아는 홍수가 났는데 이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댐이 터졌어요. 몇 년 전부터 고치자 이랬는데 무시하고 댐이 터졌어요. 그냥 댐 터지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큰 댐이 있죠. 그 댐 무너지면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희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리비아 보니까 너무 처참해요. 사람들이 바다에 다 휩쓸려 갔던 사람들이 또 다시 또 밀려와, 시체들이. 여러분 그걸 본다고 생각합시오. 그 사람들은 다 영원히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다른 나라에서 그 희생당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렇구나, 좀 불쌍하네 이런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뭐가 좀 다쳐가지고 뭐 저거 하잖아요.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병원 데려가야지 하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참,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암 걸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손톱에 가시 들어간 거는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전부 다 인류에 있는 자식들이 다 내 자식,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음 한 번만 들으면은 사는데, 물속에 떠내려간다, 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떠내려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재건을 하는, 하나님이 재건하는. 왜냐하면 다 너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전이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그렇죠?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안 뛴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가슴이 떨리고 설레고 막 이렇게 막 짠하고, 근데 요즘에는 냉랭하다. 목사님 왜 그렇죠? 이렇게 상담해 오신 분들도 한두 번씩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 생활하는 루틴을 말한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는 루틴, 습관. 내가 복음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뭔가 이렇게 짠하고 예수님이 눈물 주시고, 요런 내 생활이 무너진 거예요.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새벽기도라면은 그 새벽기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모늘이라면은 그 사모늘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전도하는 내 준비라면은 그 전도를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돌아다니는 시체입니다. 영적 시체. 성벽. 여러분, 성전이 중요하듯이 성벽 재건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마음을 요즘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본론에 인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치셨다. 쉽게 말하면 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고 바꿔서 구원하셔서 그 구원했다는 증거로 인쳤어요. 도장 찍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람. 갑자기 하람이 나오네. 하나님의 사람. 딱 도장 찍은 겁니다. 장로님 도장 찍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도살장 갈 때 그 아십니까? 시골에 사실 분 도장 이래가지고 딱 찍잖아요. 영댕이 그 소 망댕이다 딱 찍고, 돼지에다가 딱 찍으면요, 그 지우개로 암만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요. 그거. 그래가지고요, 고기 굽다가요, 그러면 도장 찍힌 거 그거 나와. 고기 굽, 어이구 고기 굽다가. 아니요, 잘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돼지는, 이 소는 내가 우리 여기서 가축장에서 보증하는 거다. A 플러스 등급이다. 딱 하는 거. 그러면 그건 자부심을 딱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도장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 보면서 자부심 느낀다. 첫 번째 하늘나라 도장이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 여러분 반드시 성령에 받았다는 증거로요. 하나님은 감동 주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어떻습니까? 성령은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가 보증하는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류 목사님도 그때 말했잖아요. 어렵지 않다고요. 그냥 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구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여기 몇 장에 30 보면은 뭐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 은사가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시게 됐습니다. 왜요?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주셔야죠. 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바울도요 방언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방언을 사모했다니까요. 저도 조금 사모합니다. 요즘에. 왜 그러냐면은 조금 길게 기도하고 싶은데 조금 하다 보면은 좀 이거 막히고 한 30분 정도 하고 나면은 할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기도를 한 2시간 정도는 하고 싶은데 방언을 사모 고린도서 14장에 바울은 사모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번역, 통번역 또 은사도 있잖아요. 입신 같은 경우는 3층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보좌를 체험하는 그런 입신인데 그런 거라든지 투시도 있고 투시는 하지 마시고 사람 안에 보면 안 되잖아요. 죄를 이기는 힘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 속에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도장을 찍힌 사람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7장 4절에 14만 4천이 나와요. 이게 숫자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직까지도 시시비비거리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죠. 이단이 먼저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막 판을 칩니다. 14만 4천. 이 소리 들으면은 어이구 일반 교회에서 14만 4천 하면 됩니까?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14만 4천이 뭔지 아십니까? 12지파 야곱의 12지파에게 12,000명씩을 곱하면은 14만 4천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 사회에서의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다 채워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유다가 자살해서 없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막바로 채우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 뭐죠? 마띠아를 채우잖아요. 영적인 의미들이 좀 어렵나? 그러니까 12명, 12지파에 12,000명씩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해니까 14만 4천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14만 4천 명 딱 개수를 내가지고요. 카운트를 내가지고 그 사람까지만 딱 요까지. 나머지는 그럼 다 지옥 가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니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인데 지구에 예수님을 믿는 천주교 빼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11억입니다. 11억. 여러분들 그 사람 11억 명인데 14만 4천 명만 오고 천국 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수를 다 채우듯이 이방인의 구원받은 사람들 다 채운다. 이방 선교, 세계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에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사단의 인, 하나님 주시는 인이 있는 반면에 사단의 인을 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짐승의 표인데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큰 세 번째 보증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오늘 13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랬습니다.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그게 뭐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인치심의 방법은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 뭐 있죠? 또 뭡니까? 생명의 복음 있죠? 여러분 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 있죠? 여러분, 복음은요, 가장 첫 번째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 뭐죠? 바로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듯이, 인간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묻혀 사는 것을 보고 바로 생명을 잃어버렸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에 빠졌다. 그걸 보고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는 영적으로 살아나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믿으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저기 그 와플빈 그 사장님 가가지고 전하는데, 야, 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막 세상 풍파를 너무 겪어가지고 뭐 산전 수전 공중전 겪어가지고 이제는 뭐 겪을 이제 그것도 없다면서요. 근데 이 죄 이거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자기가 계속 멀어지는 걸 몰랐던 거예요. 복음 정확히 전해가지고 예수님 정확히 믿고 그 영접하자니까 정확히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똑똑히 따라 하시고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디에 계십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속에 계시죠? 그러니까 예. 마음속. 그러면은 구원받으신 겁니다. 성경대로 구원받으신 겁니다. 그럼 그게 다죠. 그게 다지. 우리는요, 구원받아 놓고도 또 옵션을 또 달라 그래. 우리도 모르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인데 다 받았는데 거기다가 아이고 우리 집이 좀 지금 막 전세로 살고 이러니까 집도 좀 주시고 하나님, 그러면서 막 육신적인 이런 걸로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하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간구하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 시간에. 그거예요, 그거. 잠언서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 가문 캠프 진짜 이 추석 명절에 선교하세요. 선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다.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난데 하나님 나를 건졌다. 내 건져봐라요. 옛날에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아찔했어요. 이번 주 저는 몰랐는데 우리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그 전날에 어디 가면 캠프를 했어요. 전도 캠프. 그러니까 좀 심하게 했어. 심하게 했단 말은 이게 지금 땅 밟기를요. 땅 밟기 하고 그다음에 전도 그 대상자 만나러 가는 것을 한 6군데 7군데 간 거예요.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저는 괜찮지. 저는 뭐 이골이 돼 가지고 저는 뭐 하루 한 4시간 5시간 차 타고 다니면 이런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한 4시간을 정도를 다닌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녹초가 돼 가지고 그 다음 날 쓰러질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너무 기력이 딸리는 바람에 이제 몸 저거 피로 푼다고 그거 사우나를 가신 거예요. 그 사우나 들어갔는데 거기서 잠이 들어버렸네. 4시간을 사우나에서.
여러분 보통 사람이요 한 30분만 사우나실에 있어도요 탈수증 옵니다. 네, 4시간을. 아 찌랬더라고요. 아 찌랬어.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신고를 낸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후에 후유증이 전혀 없어. 이게 성령의 능력이 먹으면 뭡니까? 약도 안 지어줬는데 몸이 다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 날에 뭘 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지요? 이랍니다. 이야, 저는 다음 주는 좀 쉽시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전천후에 전천후.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거는 전천후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보증하시는 그리스도 선택하셨죠. 여러분들 선택, 요한복음 15장 16절 선택.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12제자를 뽑아서 훈련시켰습니다. 선택해서. 70인 제자도 똑같이 평신도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12제자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고 주의 종, 목사. 70인 제자는요 뭡니까? 평신도 제자입니다. 근데 훈련을 똑같이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모범을 냈습니다. 모범, 그 다음에 합숙을 하셨죠. 그냥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위임하셨고 맡기시고 그리고 재생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인치셔서 보증하셨어요. 그 보증에 따른 증거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인치셨어요. 인치셨다는 증거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결론 첫 번째입니다. 이제 인을 떼실 때는 어떤 일이 날까요? 이게 이제 이 계시록 7장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눈이 좀 열리셔야 되니까 계시록 6장에 보면은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두루마리의 성경의 인을 이제 하나씩 뗍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3절에 흰말이 띱니다. 2절에 흰말이 띱니다. 이때는 세계 선교, 정복, 대부흥운동 일어나는 것을 말한 거고 여기서 한 면류관을 쓴 자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단을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리스도로 이쪽에 저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고 또 이기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사단을 이기고 또 이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기고 또 이깁니다. 그래서 세계 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3절에 보면은 붉은 말이 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맨 마지막 예수 재림할 그때 전에는 붉은 말이 띈다 했습니다. 뭡니까? 공산권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지금 막 통합하려고 그러죠. 공산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식량난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맨 끝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은 정확히 국민들이 먹어야 될 이런 주요 식량들은 해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러는데 아마 식량을 많이 이렇게 지금 없어지는 지금 기후지향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넷째 인을 뗀다.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띈다라고 했어요. 이때는 자원 전쟁을 말합니다. 지금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스마트팜 이 도시를 갖다 만들고 있죠. 지금 하고 있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 자기 나라의 자원, 즉 석유가 떨어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걸 짓는 거예요. 이름이 뭐죠? 빈쌀만. 살만 있는데 비었어. 빈살만. 살이 있는데 살이 비었어. 빈살만. 웃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띈다. 9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 인을 뗀데 했을 때는 그렇죠? 이때는 이제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를 부려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신원하는
땅에서 신원하는 이런 부분, 순교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교자의 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900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제일 많이 순교했습니다. 약 한 6천만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요건 다음에 한번 또 다 좀 자세히 설명하고, 어쨌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또 이렇게 또 12절에 보면 또 이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뗄 때는 여러분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이제 그때부터 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어집니다. 이렇게 인을 일곱 번째 뗄 때는 나팔을 불면서 막 나팔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불 때는 뭡니까? 대접이 또 일어나는 것도 이게 막 이어집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뭐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이거 막아야 될 부분이 바로 세계 선교라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보내고, 선교 헌금 보내고, 또 선교사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요 굉장한 선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와 있는 우리 다민족 다문화 가정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요 초청만 해도 선교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호암동에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산동도 조사할 거거든요. 외국인 근로자와 그 다음에 다민족 아이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만 해도요 지금 8천에서 9천 만 명 사이에 이 지금 이제 다민족 다문화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 충주의 인구가 22만 명인데 보세요. 벌써 몇 퍼센트입니까? 5% 되죠? 다민족에 눈을 뜨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인사만 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두드려주고, 아이고 그래 와가지고 힘들제, 이 한마디면 됩니다. 마음은 굉장히 많이 열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이미 타국으로 와가지고 너무 외로워요. 타국으로 와가지고 외롭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주고 해도 선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 바른 정체성을 누리고 전하는 그런 전도가 되어지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증하셨고 여러분 하나님 인치셨다. 그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을 바로 우리가 알면, 정체성을 바로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전도하면, 그런 선교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추석 명절 때에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어찌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우울증과 불면증과 이렇게 지금 이 시달리고 있는 사람, 이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정체성.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때 명절 캠프, 하나님이 나를 보증함으로 인을 쳤듯이 하나님이 당신 복음 받으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증함으로 인치셨다. 하나님 우리를 또 나를 보증함으로 인치셨으므로 하나님 그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 가문에 하나님 빛을 전하고 가문에 하나님 정체성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